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31장의 말씀입니다. 30장 표제를 보시면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옵니다. 3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말한 잠언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아멘.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인생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얻은 지혜의 말씀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삶은 참 복된 삶이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 안에 생겨서 그 영적인 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써주신 것처럼 우리의 잠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은 참 지혜로웠을 텐데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그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아주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지혜의 끝은요, 여기로 오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이 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순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혜 없다라고 겸손한 고백을 한 아굴은 5절을 보시면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굴이 이러한 고백을 언제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의 인생에 많은 시간을 지내고 나서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젊은 날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 줄 알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순결하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패이시구나. 내가 이 말씀에 더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지혜로구나 하는 것을 이 아굴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 의지하는 사람에게 방패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방패 역할을 해주세요.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방패거든요.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그냥 우연히 생각났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자리에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 마음 이미 무너졌을 거예요. 흔들리고 다툼과 미움에 사로잡혔을 우리를 주의 말씀이 방패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방패 삼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 저 주님 방패 삼아 주님께 숨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그 인생을 결코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아굴의 잠언에서는 이어지는 7, 8, 9절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같이 고백 7, 8, 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아굴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자기의 부족함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주시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또 너무 나의 삶을 힘들게 하시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많이 주셔도 그거 가지고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감이 이야기 없고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힘들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자기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물질의 영역에서만이 아닙니다. 저도 이 고백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사역하는 동안 사역이 너무너무 잘 돼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것 때문에 사역이 너무 안 돼서 그것 낙심하지도 않도록 주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을, 저를 아시잖아요. 너무 교만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잠언의 마지막인 31장 1절 보시면, 이제 마지막 잠언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3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의 잠언,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훈한 말씀이다. 4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아,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잠언 31장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 거기에는 포도주, 술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술로 대표되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맡겨진 역할이 있는데, 지금 이 잠언을 받는 르무엘은 왕이죠.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어 있어야 하는데, 술과 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그것이 될 수도 있겠죠. 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것들을 마비시켜 갑니다. 우리가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그것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를 중독시키려 하는 어떤 것들로부터 그것을 절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15절부터 보시면 제가 좀 읽을게요. 여인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지혜로운 여인의 삶이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고단할 것 같습니다.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마지막에 이 여인의 삶을 써둔 이유는 아마도 이 여인은 피곤하고 고단한 마음으로 아내의 역할을 감당했다기보다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이 남편을 사랑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 일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으로 지금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 이 부분 해석할 때 단순히 여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 신부된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럼 주님을 위해서 이 일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일상 속에서 참아줄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중심.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을 시작할 텐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며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잠언을 마치면서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